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책이 우리가 성가시, 이제 우리 공부가 일종의 말로 한다면 입산했다가 하산하는 이제 그런 공부인데, 지금 우리는 입산하는 입장이 대부분인데, 책은 지금 하산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일단 입산하고 하산한다는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 잠깐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여러분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약간의 지금 이 마음 공부의 전모에 대해서 파악하면 할수록 이제 좀 기쁨이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그렇게 이제 실천하면 되잖아요. 이론을 알면 그 다음부터는 실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이런저런 검사 받잖아요. 그래서 병의 원인을 찾아내죠. 병원 가면 제일 먼저.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전제가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인생이라는 것이 부처님은 고라고, 괴로울 고자, 고해, 고통의 바다, 고라고 하고, 또 공자님은 난, 어려울 난자.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어려운 거다. 여러분 어렵지 않나요? 인생이 고통이 있고 어렵고, 예수님은 또 고난의 십자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저마다 고난의 십자가를 긋고 골고다 산을 오르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는데, 아무튼 이런 성인들이 한결같이 같은 말씀을 하셨다. 인생은 괴롭고 또 어렵다. 살아내기가 어렵다. 동감하십니까? 예, 그래서 여기 왔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가를, 이유를 이제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왜 인생이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건가 생각해 보면, 모든 분들이 봤더니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착각하는 내용이 뭐냐? 우리가 지금 뭔가를 착각하고 있다. 뭔가가 꼬였다, 이거예요. 뭔가가 꼬였다. 그래서 뭐가 꼬였느냐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깨달은 분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은, 실제는 지금 여기, 그러니까 실제는 지금 여기인데, 근데 우리들은, 인간은 특히 이제 이렇게 머리가 발달되어서, 인간은 지금 여기를 살기보다는 머릿속에서 생각 따라서 머릿속에서 나름대로 그려놓은 세계가 있어서 그 속에서 산다는 게 착각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세계인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여러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저런 경험들이 있죠. 그 경험에는 좋은 경험도 있고 나쁜 경험도 있고 한데, 그런 경험은 다 지나갔잖아요. 지나가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는, 우리 눈앞에는 지금 여기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여기를 100% 온전하게 못 살고 이제 나름대로 기억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세계. 하여튼 저도 가까운 어른들의 부모님이나 이렇게 또 이런저런 또 선생님들 돌아보면 하여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파란만장한 인생은 그분들의 기억을 통해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이 그분들 머릿속에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들도 그렇죠. 나름대로 난 이런 인생을 살았다. 난 이런 사람이다.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살아온 인생 경험의 기억을 모아가지고 우리들은 저마다 하나의 스토리를 엮어서 그리고 그 스토리 속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문제는 그 주인공 역할에 집착하고 있는가. 우리가 집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생이 왜 괴로운가. 실제로는 지금 여기 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에서 온전히 깨어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에 이끌려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인생 스토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하고 지금도 이제 그 역할 배우가 되어가지고 배우가 되어서 그 역할을 지금 수행하느라고 그 역할에 집착하고 있는 그래서 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스토리라고 인생 스토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또 나와 남이 있고 하는 상대 세계가 벌어져 있는 그러니까 그 세계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서 지금 여기에는 고통이 없는데 혹시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오프라인도 지금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뭐 불편한 거 있어요? 지금 뭐 불편한 거 있어요? 여러분 아니 깨놓고 말해봅시다. 지금 혹시 뭐가 좀 불편한 거 좀 지방에서 멀리서 오신 분들은 아침을 좀 소홀히 해서 좀 배고프신 것은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하게 뭐 아주 덥거나 춥거나 뭐가 좀 불편하거나 그런 건 별로 없지요. 돌아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는 불편한 것이 별로 없고 저기 젊은 사람들 말로 하면 약간 불편한 거는 때우면 되잖아요. 때울만 하거든요. 근데 인생의 고통은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면 지금 여기의 환경 조건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인생의 고통은 과거의 기억이 만들어 놓은 기억의 세계 그 기억의 세계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 기억이 현재를 계속 이렇게 덮쳐와서 괴로움이 발생한다. 상황 이해되나요? 그래서 각자가 우리가 기억으로 만들어 놓은 그 세계를 가상현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현실은 눈앞에 지금 여기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 눈앞에 여기는 항상 현재지요. 다시 눈앞에 여기는 항상 현재예요. 그러니까 실제의 땅은 현재밖에 없는데 이 현재에는 별 문제가 인간한테 없어요. 그런데 이 현재에서 못 살고 우리는 생각에 딸려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스토리,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각자의 스토리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와 뭐 이런 동서남북이 펼쳐져 있어서 수많은 인간관계의 갈등이 그 안에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직장 생활할 때 느닷없이 저 바로 위에 상사는 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지시하니까 바로 해결하는데 저 아주 높은 분이 한 번 어느 때 1년에 한두 번은 내일 몇 시에 좀 와 이러거든요. 바로 위에 직장 상사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뭐 해결하면 되는데 아주 높은 분은 한 번씩 내일 몇 시에 오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계속 자기를 돌아보고 뭐 걱정하고 양심에 저 어디 있는 것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이거 들키면 어떡하나 별의별 그 생각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은 그냥
잘못했으면 그 자리에서 야단 맞으면 끝인데 견딜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미뤄놓고 걱정하고 이제 하면서부터 인간은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데 꼭 우리들이 사는 모습이 그냥 지금 여기에 문제는 부닥치면 끝날 문제를 괜히 이제 걱정하고 또 후회하고 이런 식으로 인간이 괴로움을 겪는다. 맞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으로 그 기억의 세계를 떠올려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역할을 맡았고 그 주인공이 되어서 일종의 소설을 쓴다 이런 말 쓰잖아요. 자기 스스로 소설을 쓰고 그 소설의 주인공이 되어 가지고 그 안에서 그 역할을 하느라고 자충우돌 온갖 갈등을 겪은 이게 인간의 고통이라는 거죠. 맞나요? 근데 그 세계는 알고 보면 제가 여러 번 경험했는데 막상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냥 요즘 잘 지내? 그리고 뭐 집에 별일 없어? 그리고 하여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나는 하루를 진짜 근심 걱정 속에서 이렇게 지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들의 삶이 그냥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닥치면 견딜만 인생은 살아갈만 한데 돈이 있건 없건 요즘 보면 이제 매일 샤워를 하시는지 다들 얼굴도 깨끗하고 살만하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 중에서 자기도 모르게 깜빡깜빡 생각에 속아서 끌려가면 가상현실 속에서 산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바이런 케이티라고 하는 분이 있었잖아요. 그 바이런 케이티가 한 말 중에 바이런 케이티가 인생의 밑바닥을 쳤을 때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 그냥 포기해버렸을 때 인생을 포기했을 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서 그 바이런 케이티 안에 잠재되어 있던 본성이 깨어나서 그래서 지금은 바이런 케이티의 별명이 항상 웃는 여자예요. 그 인상이 정말 그 인생을 포기했던 여자인데 한번 다 내려놓았더니 반전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내려놓았다는 건 뭐예요? 가상현실에서의 온갖 근심 걱정을 내려놓아 버렸다 이거죠. 그러면 가상현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지금 바이런 케이티라는 사람이 보여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바이런 케이티가 깨어나고 난 뒤에 그 가상현실의 자치가 계속 자기한테는 일어나더라. 다시 말하면 자기를 옛날 습관처럼 근심 걱정의 그 세계로 자꾸 생각이 일어나서 끌고 가더라. 그래서 바이런 케이티가 한 일이 뭐냐면 깨어난 뒤에 한 2, 3년간 집 근처에 그 바이런 케이티가 미국 남부 쪽에 애리조나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 남부 지역에는 조금 이렇게 그 돌로 된 사막 같은 지역이 좀 모래사막 말고 돌로 된 그런 곳이 세조나 가보셨어요?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보면 그런 하여튼 약간 돌이 많은 그런 세계죠. 애리조나에 있더라고요. 세도나가. 근데 아무튼 바이런 케이티가 집 근처에 사람 없는 인적 드문 돌 무더기 된 그 사막에 나가서 했던 2, 3년 동안 했던 일이 습관적으로 계속 생각이 올라오는데 자기는 깨어났지만 가상현실이라는 걸 알아채고 깨어났지만 여전히 생각의 습관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보는 작업을 2, 3년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물었다는 거예요. 생각한테 너가 사실이냐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끈질기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생각은. 여러분 모든 생각이 지금 여기의 현실을 살 때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여기에는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인간은 습관적으로 생각이 올라오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가상현실로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그 소설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지지고 볶는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그 스토리로 끌고 들어가는 생각한테 사실이냐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한 2년 물었더니 생각이 항복하더라. 생각이 그대로는 이제는 더 이상 와서 나를 끌고 가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바이런 케이티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이 질문이에요. 생각아 너가 사실이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이제 통해서 가상현실로부터 깨어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인생의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인생에서 아주 핵심 요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부도 이것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여기로 깨어서 살아가기가 모든 명상, 모든 마음 공부 이것의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명상을 하건 초기 불교의 수행을 하건 대성 불교의 수행을 하건 모든 마음 공부의 결론은 현재에 깨어서 사는 것. 생각에게 속지 않는 것. 생각에게 속으면 현재를 못 살고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가상현실로. 그래서 하여튼 가상현실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가상현실을 영화화시킨 게 매트릭스잖아요. 근데 하여튼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익숙하다 하고 느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심각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 내가 지금 고통이 왜 생기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치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께 이 책에 나온 대로 이 세계의 결론은 지금 깨어있는 이 깨어있는 의식이 지금 이 삼라만상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한 분 의식이 한 분 아미타불이고 그 아미타불이 이 수많은 삼라만상으로 이 순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게 최종적인 깨달은 사람들이 하시는 결론입니다. 기독교로 말하면 이 삼라만상의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따라서 지금 현재에 깨어 있읍시다. 지금 현재에만 깨어 있으면 별 일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끄떡끄떡 하시고 서로 간에 이제 좀 약간 깨어 있는 느낌. 그래서 문제가 좀 해결됐다는 느낌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 시간 만나면 도루묵이에요. 그러니까 결론 이것밖에 없는데 근데 이것들은 못 살고 수업 끝나고 이렇게 물어보면 옛날로 돌아가 있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몇 년째 그러고 있는 그래서 저도 반성하게 되었죠. 왜 사람들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들을 때는 일이 다 해결된 것 같고 도노한 것 같고 깨달은 것 같고 그리고 인생은 이거 너무 간단하네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막상 집으로만 돌아가시면 집에서 가족을 보면 가족의 스토리 속으로 또 금방 빨려가서 지금 현재 깨어있다고 하는 이 문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자기 인생 스토리로 들어가 버리는 그래서 다시 고통스러워하는 그것의 반복이 쉽게 이게 해결되지 않더라는 제가 반성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럴까 하고 다시 한 번 더 저도 진지하게 생각해 봤더니 이게 깨달아봤자 소용이 없구나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깨어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라고 아무리 깨달아봤자 소용이 없구나. 습관적으로 자기가 써놓은 그 인생이라고 하는 소설 속으로 여기서 빠져나오기는 정말 어렵구나 하는 거예요. 지금 빠져나오기는 정말로 어렵구나.
이제 그런 반성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열심히 보시다가 이치는 다 알겠는데 뭔가 내 마음에서 이게 석연찮은 것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거 이치는 여러분 더 괴로워요. 이치는 알겠는데 이 현실에서는 실천은 안 되고 이 갭, 아는 것과 실천 사이에 이 갭이 참 괴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 초점을 맞춰가는 것은 이제 실천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론은, 그러니까 우리의 원인이 고통, 인생은 고난이고, 인생은 고난이고, 고난의 이유는 우리가 실제를 못 살고 가상의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데, 가상의 현실은 갈등의 세계예요. 소위 말하는 드라마가, 그러니까 우리가 써내려가고 있는 소설은 드라마예요. 드라마의 원래 뜻이 갈등이라는 뜻. 드라마라는 말이 갈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의 드라마 속에서 살고 있고 그 역할에 지금 중독되어 가지고 계속 그 역할에서 못 벗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도 다시 수업만 끝나면 다시 또 옛날 드라마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그 역할에 또 돌이켜보면 모든 사람이 집착하고 있어요. 그 역할에.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모여서 이제 두드리는데, 제가 여러분을 두들기는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하여튼 혹시 여러분은 이미 다 아는 이야기를 왜 또 저렇게 하는가 하고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기초이기 때문에 자기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명백하게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병을 알아야 고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병에 빠져 있느냐, 자기가 솥을 쓰고 있다는, 자기가 솥을 쓰고 있고 그걸 자기도 모르게 즐기고 있고 거기에 중독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스스로 알아야겠다 하고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가 시편난 중에서 오늘 8번 할 차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라서, 자, 그러면 방금 같은 해탈이란 무엇인가? 해탈, 열반, 해탈, 이거는 자유인데, 깨달음, 자유,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가상현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지금 들어앉아서 살고 있는 그 가상현실로부터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려면 그것이 실제가 아니고 가상현실이고 그게 고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전체가 10편담 중에 앞에 5개 시와 후반부 5개 시는, 앞에 5개 시는 입산하는 이야기. 입산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열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뒤에 5개는 열반에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 나오는 이야기. 그 2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8번이니까 후반부잖아요. 그래서 8번에 바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또 약간 혼란스러운 게, 나는 지금 열반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왜 시는 열반을 버리고 다시 현실 생활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을 할까 하고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서 제가 미리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법화경에 화택의 비유, 불 붙는 집, 화택, 불 붙는 집의 비유라는 게 있어요. 그게 보면 지금 가상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가상현실 속에 살아가는 주인공은 아무개이지요. 맞아요? 예. 아무개이지요. 근데 우리의 본래 면목은 아무개가 아니고 우리의 본래 면목은 의식이에요. 다시, 우리의 본래 면목은 아무개가 아니고 의식이에요. 아무개는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가상현실이에요.
지금 다시. 저 같으면 홍길동 갑시다. 제가 홍길동이라면 제가 생각하는 홍길동은 실제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경험의 기억을 가지고 뭉쳐놓은 가상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상현실이에요. 그러면 나의 실상은 무엇인가? 지금 깨어서 뭔가 지금 몸을 움직이고 있는, 그러니까 몸을 통해서 지금 보고 듣고 몸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의식이 난데, 이 의식은 항상 자기 정체성을 항상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정체성이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의식은 절대예요. 그리고 의식은 모양이 없죠. 모양 있습니까? 모양 없고, 그리고 항상 자기는 자기고, 그것이 지금 난데, 그 나가 가상현실한테 속고 있는 상황. 이 지금 아무개라고 자기가 의식이라고 안 하고, 나는 지금 아무개라고 해서 아무개의 세상은 고해예요. 그리고 화택이에요, 화택. 그래서 화택으로부터 빼내려고 너는 아무개가 아니고 의식이다 하고, 의식이 이제 제가 쓰는 용어를 하면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또 너는 본질이다 하고 먼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불붙는 집에서 아이가 그 재미 붙여가지고 안 무너지는데, 불붙는 집은 무너진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개는 죽어요, 살아요? 죽잖아요. 이 화택이 무너지는데 아무개로 살고 있어. 그 아무개는 죽어요. 그러니까 일단 불붙는 집에서 빼내오기 위해서 장난감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페라리 스포츠카를 딱 가지고 집에서 이거 타자 하고 이제 끄집어낸다 할 때 그 페라리 카라고 하는 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본질을 추구하고 우리의 본래 면목이고, 그리고 깨달음이고 열반이고 자유고 하는 이런 모든 말들이 불붙는 집 속에서 안주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아이들을 끄집어내려고 이렇게 정토라는 것이 있다. 깨끗한 땅이 있다. 거기는 고통이 없다. 하고 이렇게 일단 끄집어내려고 그걸 썼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야기한 깨달음이나 뭐 정토나 극락 정토, 또 뭐 열반, 해탈, 이런 것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그대로 지금 불붙는 집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불붙는 집에서 밖으로 나온 사람이 그 나온 열반 극락 정토라는데 집착해가지고 또다시 그것이 또 집착의 세계로 변하기 때문에 세간에 대한 집착에서 빼내려고 출세관을 만들어 놨더니 출세관에도 집착하기 때문에 출세관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제 전개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미리 말씀드리면 결론 이런 겁니다. 지금 이런 모든 이야기가 뭘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제 말 듣고 계시죠? 네. 맞아요? 그게 여러분의 의식이에요. 의식은 아무개는 키가 얼마고, 또 남자나 여자고, 또 뭐 이렇게 MBTI가 또 어떻고, 뭘 좋아하고, 아무개는 그렇잖아요. 근데 의식은 안 그렇다 이거예요. 의식은 아무런 그런 구속이 없다. 그러니까 일단 나는 아무개가 아니고 의식이다고 먼저 한번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문제는 그 의식이 불수,
의식이 불수, 지키지 않는다. 자성, 자기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않고 수연, 인연을 따라서 성, 나타난다. 의식이, 여러분, 의식이 의식으로서 안 있고 자기를 지키지 않고 현상으로 나타난다. 성령이 성령으로 안 있고 이 순간 삼라만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아미타불이 아미타불로 안 계시고 삼라만상으로 나타난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그 법안이라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간이 5가지 눈을 가지고 있는데, 자, 육안은 지금 보시죠? 지금 보지요? 이게 육안. 그리고 천안. 천안은 천상세계를 보는 눈. 천상세계는 뭐냐면 인간이 고요한 상태. 인간이 고요한 마음이 아주 안정된 그 상태를 천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천상의 경험을 하는 것을 천안이라고. 하늘을 보는 눈. 이때 하늘은 고요한 세계. 자, 이거는 이제 인도에서 이 세계를 육도윤회라고 해서 6층 아파트로 보고 제일 아래층은 지옥, 그 위에 악귀, 악귀는 배고픈 세계, 그리고 뭐 축생, 동물의 세계, 아수라, 싸우는 걸 좋아하는 존재들의 세계, 그리고 그 위에 5층이 인간계예요. 지금 우리 인간. 그리고 6층이 천상계예요. 소위 말하는 천신들. 그러니까 천신들의 존재는 뭐라고 하느냐면 인간이 경험하는 것 중 이 육도윤회가 인간의 경험을 이렇게 6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인간이 경험하는 제일 높은 것은 고요한 상태, 편안한 상태. 그러니까 그걸 천상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하는 눈을 천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육안 천안이 있고 그 위에 해안은 의식을 보는 눈, 의식을 발견하는 눈. 지금 의식 있어요? 네. 하여튼 지금은 대답을 씩씩하게 잘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구나. 지금 보세요. 지금 몸이 있죠? 맞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몸을 보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자기 몸을 보는 느낌. 지금 자기 몸을 보는 느낌이 있어요. 무엇이 보지요? 그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이런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지금 나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다니까. 그게 의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는 것을 이제 해안이라고, 해안, 지혜의 눈, 의식을 발견하는 것. 법안은 뭐냐면 의식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보는 것. 그러니까 의식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의 삼라만상이 전부 의식이 나타나는 것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법안이 항상 우리 공부의 타겟은 법안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개가 의식을 발견할 때 이건 해안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개가 아니고 의식이 되어서 아무개를 보는 것. 의식이 되어서 나를 보는 것.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 되면 이걸 이제 법안이라고. 그래서 의식의 눈에는 전부가 법이에요. 의식의 눈에는 전부가 법이고 이 세계는 법계예요. 이때 법이란 말은 2가지 뜻이 있어요. 법이란 말은 첫 번째는 개체 하나하나를 법이라 그래요. 인연 따라 생긴 현상의 것들, 인연 따라 생겨진 현상의 것들을 법이라 그래요. 또 하나는 진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현상에 나타난 모든 것이 진리다 이 말이 법이란 뜻이에요. 다시 법에 2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제 손에 있는 보드마커가 법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인연 따라 생긴 현상, 인연 따라 생긴 현상은 이걸 법이라고 해요. 근데 2 번째 뜻은 법은 다르마,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해안하고 법안의
차이는 뭐냐면 법안에 의하면 이 세상이 한 개 법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 의식이에요. 그 한 개 의식이 불수자성, 수연성. 의식이 의식으로 있지 않고 의식이 의식으로 있지 않고 삼라만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 그래서 자, 해안의 오늘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네요. 여러분한테. 은현동시라는 말을 제가 자주 소개해 드렸지요. 은은 숨어있을 은, 현은 나타날 현. 그래서 은은 숨어있다는 것은 본질,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현상. 그러면 본질과 현상이 지금 동시에 같이 있다. 이것을 해안에서 보면, 해안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면 지금 이렇게 이 전체가 의식이고 의식 속에 삼라만상이 이렇게 나타나서 같이 있다. 대부분 이렇게 이해를 해요. 지금 여러분이 대부분 그런 입장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근데 법안은 다르다 이거예요. 이 언현동시에 대한 해석이 법안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의식이 있고 의식 속에 지금 모든 것이 나타났다가 아니고 불수자성, 수연성이 이것은 현실화되어서 의식이 의식으로 안 있고 이것 자체가 의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드마크가 모양은 보드마크인데 이게 실제로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은현동시라는 말이 해안의 수준에서는 이게 이렇게 의식이 있고 의식 속에 삼라만상이 의식에서 지금 생겼다가 의식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하고 은현동시를 이해하는 입장이라면 법안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식은 따로 없고 그 의식이 이 순간 삼라만상으로 이미 이렇게 나타나 있어서 하나하나가 다 모양은 개체인데 실제로는 의식이다.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 이 말이 좀 더 현실화된다. 만약에 본다면 모든 것이 재상이 비상, 의식이란 말이야. 비상은 상이 아닌 것, 의식. 모든 현상이 그대로 본질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적견열애. 그러니까 정말 중도, 은현동시의 중도가 이제 보게 된다. 지금 약간 다른 거 아시겠어요? 따라서 지금 여기서 앞에 5번은 해안의 입장을 말하고 뒤에 5개의 시는 지금 법안의 입장을 노래하고 있어서 법안의 입장이 되려면 이 본질, 깨달음, 의식에 대한 집착이 놓아야만이 현상이 그대로 본질이 되는 은현동시. 이 세계가 이대로 현상이면서 본질인. 그러니까 이렇게 좀 돌아오기 때문에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시가 아주 세밀하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 내가 아무개에서 의식을 보는 입장에서 이제는 의식이 되어버리면, 의식의 입장이 되어버리면 의식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자기 분신이에요. 모든 현상은 본질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제 법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 everything이 본질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 이 눈을 넣게 되면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여러분, 좋은 것만 법인가요? 아니면 나쁜 것도 법인가요? 이해되나요? 좋은 것만 진리가 아니고 나쁜 것도 진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보세요. 생각이 우리를 끌고 가니까 낮은 단계에서는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데 이 단계로 올라가면 생각도 뭐예요? 생각도 의식이라는 걸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법안이 왜 중요한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안까지는 생각을 없애려고 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가상현실 속으로 고해로 끌고 가니까. 근데 법안을 열게 되면 법안에 법을 보는 눈이 생기면 생각도 법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생각이라고 하는 진리를 생각도 진리로 보게 되는 거예요. 진리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위 말하는 받아들이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와도 진리가 나를 찾아온 것이 된다. 이게 법안의 지금 특징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화택도 그대로 화택이라고 하는 진리의 나타남이 되고, 고해도 그대로 정토가 되고, 고통도, 자, 더 들어가서, 고통도 뭐예요? 법이다 이거예요. 고통도 법이다 이거예요. 정말로 그런 눈이 생긴다면 그 고통을 거부하지 않고 고통도 내가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왜 왔는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 고통이 왜 올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 세상에 고통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고통이 왜 있을까요? 고통 없으면 기고만장해가지고 인간이라는 족속들이 고통이 없으면 정말 붕 떠버리겠죠.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승수시켜 주기 위해서 고통이란 것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어제 제가 다른 데 가서 법회를 했는데 법회 끝나면서 사홍서원 모든 법회 끝난 불교에서는 모든 법회가 끝나면 사홍서원 합니다. 그러면 사홍서원의 첫 마디가 중생무변 서원도, 중생이 끝이 없는데 모두 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보세요. 중생이 끝이 없는데 모두 건지기를 바랍니다.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해안, 유관천안 해안의 수준까지는 불가능해요. 내가 있고 남이 있는 이런 입장에서는 이 중생을 건지기가, 아니, 자기 가족도 자기 배우자나 자식도 못 건지면서 이 수많은 중생을 다 건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홍서원을 할 때 이제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중생무변, 중생이 끝이 없는데 모두 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게 가능한가? 부처님은 저게 가능했을까? 근데 해안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 중생들 어떻게 다 건지나? 여러분, 그런데 법안을 뜨면 어떻게 되는가? 법안을 뜨면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 이름이 중생이고 실제로는 이 한 개의 법이, 의식이 중생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난 거라서 중생이라는 모양에 속지 않고 꿰뚫어 봐서 언현동시, 모양은 중생이지만 그것이 법이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면 중생이 아니라 법이 되죠. 내 눈 하나가 법안이 되면 중생무변 서원도가 즉시에 이루어져. 번뇌가, 이름은 번뇌지만 모양은 번뇌지만 번뇌는 번뇌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이 한 개의 의식이 인연따라 드러난 모습이다. 중생이 끝없이 많은데 모두 건진다. 이게 한 방에 이루어지네. 그렇지 않나요? 모든 중생이 한 개 본질의 나타남이라는 것을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중생이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없고, 모든 중생이 뭘로 변하는가? 이 한 개 본질의 나툼, 부처로 변한다 이거예요.